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그 설교 제목을 보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엄숙하고 비장한 그 바울의 유언적 명령을 그 제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한 세상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디모데후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마지막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영은 마귀가 주는 영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으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귀로 판단하고 자신을 의지해서 그 광야길을 걷다가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오늘 주보에 그 말씀이 써져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광야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요 또 능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새로 태어난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광야길을 걸어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은 자신을 의지하여 갈 때는 고생길이고 또 죽음에 이르는 길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인생을 사는 길은 기쁨의 길이요 또 행진이요 또 여행과 같은 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상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 생명의 약속들과 무엇입니까?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 복음으로 사는 우리는 부끄러워할 수 없고 또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제하는 영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 2절, 3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하고 이방 종교처럼 신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불살라 바치는 그런 열심이 있어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의 은사와 믿음, 그 열심을 자랑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자기를 절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닮아서 우리가 사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이웃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복음 전파와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뒤에는 온전히 복음 전파와 주 예수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지나간 여정을 우리가 보면은 바울은 후 47년, 58년, 11년 동안이나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4권의 6권의 책을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6권을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도 또 그러한 복음 전파를 했다는 그 죄목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에 갇혀 온 뒤에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옥중서신 4권을 또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차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 즉시 또 4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지배와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매를 맞고 굶주리면서 옥에 갇히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이 잘 내리도록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다닐 때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위해서 서신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명확히 하고 또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지키려는 그러한 서신서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계승할 다음 세대들, 곧 독자들, 우리들을 위해서 또한 서신들을 기록했습니다.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쓴 책입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능력이나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이 4차 전도 여행은 그리고 그의 죽음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마지막 27장, 28장에 바울이 아까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포로로서 죄수로서 로마에까지 온 그 전도 여행이 4차 여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4차 여행은 바울의 목회 서신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여행 또 그의 죽음을 마지막 그 전도여행을 기록하지 않고 또한 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정기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을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르침 없이 가르치더라. 예, 이 바울의 복음이 가르치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끝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도행전은 바로 오늘도 사도행전의 29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4차 전도행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디모데전서와 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면서 4차 전도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저 지도를 보면 그 큰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로마로 잡혀온 사도 바울이 지금 아까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서 2년 복음을 전했죠. 1차 감옥에서. 그러면서 4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 로마의 이탈리아 가운데 있는 로마 보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 감옥에서 나와 석방된 뒤에 본인이 염원하던 그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의 소망대로 서바나, 그 당시에는 지중해 끝이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서바나를 들려서 그리고 크레타섬에 와서는 지금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와 있는 이 그레데는 굉장히 미개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디도를 남겨놓고 자신이 떠나면서 더욱더 그레데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겼고, 그리고 다시 또 에베소에 와서는 지금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본인은 다시 마케도니아로 빌립보로 올라가는 그러한 4차 전도여행을 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곳곳에 기록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그 여러 개의 성경 근거를 지금 찾아보지 않고 지도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세계 중심의 로마에서도 복음 전파를 원했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그 어려운 섬, 척박한 그레데,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한마디로 바울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로마와 서바나와 크레데와 에베소 이렇게 모든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다시 로마에 이제 잡혀 들어온 것이 바로 2차 감옥입니다. 2차 감옥에 들어와서 이제 순교하기 1년 전, 바로 그 네로 박해가 극심했을 때 2차 박해는 순교하기 전에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68년 네로 대박해 때 순교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바울의 유언적 목회 서신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희생제물이 희생제물 드려지고 그 마지막에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자신의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도 복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바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회심한다, 자신의 온전한 삶을 드리면서 마지막 2차 감옥에 잡혀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으면서 자신의 선한 싸움을 이제 마치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광 부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실 상, 그것을 본인은 확신하고 있었고, 또한 자신의 이 복음을 계승할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 그들에게도 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의 그 마지막 죽음은 참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바울은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오라고 한 편지입니다. 본인이 9절과 10절에 보니까 4장 9절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디도는 복음을 전하러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 고난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 동역자가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서 이 세상 쾌락을 쫓아가는 것은 바울에게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매를 맞으며 굶으며 감옥에 함께 갇히며 잡혔던 동역했던 동역자가 세상의 그러니까 이 고난을 참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 가버리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함께 동역했던, 함께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며 섬기던 자들이 복음을 버리고 시험에 빠져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한 감옥에 갇힌 자를 돕던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로 떠나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좋지만 인간적으로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아까 자신의 꼭 필요했던 그 디모데를 어디로 남겼습니까? 아까 그 지도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 지도에 보면 에베소에다가, 그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이나 가르쳤던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자신이 디모데를 자기가 필요하지만 남겨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또 그레데에는 또 디도를 두어서 그렇게 복음 사역에 그들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감옥에 자신에게 필요한 것보다도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신이 기꺼이 그 사역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편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마가와 한때 다투어 결별했던 그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1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1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에서 갈라질 때 바로 문제는 그 마가였습니다. 그 마가는 이제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그 걸어서 그 전도 여행을 하는 거기에서 마가는 거부합니다. 못 가겠다고. 그럴 때 바울과 다투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로만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실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그 마가였지만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마가는 그때는 그렇게 다투었지만 바울의 1차 감옥 때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2차 감옥 때는 지금 없지만 그리고 또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같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다가 한때는 의견이 달라서 다툴 때도 있고 또 서로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하나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마가를 데려오라.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도 바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신의 안락함을 상으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그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마지막에는 제자들의 배반과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육신의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걸어가야 될 그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면 순종하여서 걸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과 같은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기꺼이 그러한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젊은 시절에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 때에 노년에 눈이 멀어서 제사장 엘리와 같이 자신의 몫을 챙기다가 교회와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또 많은 안타까움을 주는 교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죽음을 복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처럼 2차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셋집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러나 2차 감옥 때는 추운 지하 토굴에서 사슬에 매여 있으면서도 고난을 기꺼이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오게 갇혔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광요받고 헬라의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을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철학자라고 자부하는 로마인들에게, 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그 에베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은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은 감옥에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옥에 갇혔다는 뜻도 있지만 자신은 실제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복음에 갇힌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라. 모든 만물에 계시고 모든 만물을 통일하시고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하고 에베소서 4장 5절 6절의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했던 이 캐리그마 그 선포의 메시지인 것이죠. 바울이 이런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고 그런 그 로마의 많은 신들 가운데 우리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알았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세상의 유일하신 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고 또 로마는 제우스를 섬기고 또 누구는 어떤 신을 섬기고 그렇게 말했다면 로마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은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 약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을 낙심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숭배합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짓밟습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또 경건하지 않은 경건한 형식은 있지만 그 경건한 생활은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말세에 나타날 당연한 징조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약자들이 전쟁에 죽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은 이 말세를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징조는 피할 수 없는,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말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세는 먼 미래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어 있고, 또 오늘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세의 타락과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 전대 중에 견딜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고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어려운 이 말세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의 생활은 바로 이 세상에 충돌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요,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사,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피를 의지하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합니다. 왜 세상에서 이상한 복음 기독교를 믿으면서 바로 적당히 믿지, 왜 그렇게 그것을 고집하느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우리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심판자요 책임자는 오직 주 예수 한 분이십니다. 오직 주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낙심했을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을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내게 생각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이 십자가의 죽음에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급히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다시 불일 듯 뜨거워져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그 죽음의 길, 스승이 죽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심령을 성경의 말씀대로 뜨겁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했다면 상을 받겠지만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해도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피할 수 없는 사명이라면 기꺼이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이걸 했다면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상을 얻겠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명으로 나는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남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김덕기 집사님의 그 임종의 순간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기명 사모가 이제 그 뇌혈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호스피스 병동에 같은 강남 소모병원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두 환자를 두고 저를 가운데 두셨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막 퇴원해 갖고 상당히 이제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형님이 이제 숨이 가쁘다고 제가 갔더니 그 임종의 순간이 임박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랬을 때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주변을 돌아보면서 웃으신 얇은 미소를 지으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이족들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이 없어 속으로 좀 더 며칠 가시겠구나. 나 목사님도 오시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나 목사님 오신 뒤에 이렇게 큰일을 치렀으면 좋겠다게 꿈이었는데 맥박을 짚어도 맥박도 뛰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보시고 한 30초 그러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 의사가 와갖고 임종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이 마치 천사가 이렇게 보이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따뜻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걸 근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확신을 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너무 제가 좋은 것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저 방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잠깐 이사 간 것이다. 2주 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픔도 없이 고통도 없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배를 보시고 함께 드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대면 그 방송을 형님 카톡에도 드렸어요. 카톡을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예배를 보시라고.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무한하신 사랑, 그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좋은 신실한 좋은 복음을 신실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한테 부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들은 복음입니다. 그러한 그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염원한 것은 바로 바울이 이제 68년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복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디모데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한테 전해져서 그 복음을 받은 그들이 또한 전할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광고 시간에 광고했던 것처럼 태신자들이 이렇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유언적 명령을 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대로 행하고 복음의 약속을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